날씨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춥지도 않고 딱 좋은 날씨인데 저희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열심히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만큼 뒤에서 앞으로 조금만 한 칸씩만이라도 좀 앞으로 오셔서 예배 정말 더 은혜스럽게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은혜로다 다시 찬양 드릴 때에 앞으로 조금씩 옮겨서 좀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은혜로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용기 내서 앞으로 앉아주세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저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 은혜로 주님 정말 예배 드림으로써 주님께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리며 저희 기도 잠깐만 기도하시고 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성령이 오셨네. 예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쉬네.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대신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나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할렐루야.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무더위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또다시 이곳에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홀로 큰 영광을 받으시사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한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던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며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하며 인도자 되시고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천천 계례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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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저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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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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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파상 공세가 이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세계 경제가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초에 엄청난 피해를 예상했던 제19호 태풍 쏠릭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추수를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있사오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태풍 속에서도 제2차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분단의 현실 속에서 70년 만에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또다시 기약 없이 헤어져야만 하는 이산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남북한의 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중국 선교대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과 용기를 얻어 선교 사역에 더 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눈물로 간구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베푸사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복의 거룩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복으로 베풀어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받으시사 저희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정에도 복을 베푸시고 생업과 사업터 위에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입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히 풍성히 공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따라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장악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이 여의치 못한 사람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 각자를 어루만져 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인간관계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여러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해결하시고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화평한 관계를 이루도록 도와주옵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복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선교 대회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쌍수를 들어 복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소망뉴스 아나운서 김유나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소망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중국 선교대회 인도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하반기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수혜자는 김민정, 강사랑, 최진선 청년, 정주영 학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목회대학원 원장으로 이번 한 주간 대학원을 섬깁니다. 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기독교인의 언어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합당한 언어 생활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훈련합시다. 9월의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일 금요일까지 소망뮤직 아카데미 2학기 신청을 받습니다.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말씀 통독학교를 금일 3부 예배 후부터 시작하여 화요일 저녁까지 본교회 2층 8번 공부방에서 진행합니다. 호반 3-1 구역 인도자에 장명선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이유종 집사님, 송진주 집사님이 아들 시연이의 생일에 감사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경험이 되어지는 소중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우리 새로운 아나운서가 오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위에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는 우리 아나운서들이 이제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 김윤아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 선교 대회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력을 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전체 한 10시간 이상씩 강의를 하고 또 시간이 모자라서 좀 연장해서 한 2-3시간 더 연장해서 강의를 하고 돌아왔고요. 집사람이 한 2시간 정도 도와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좋아하셨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과 교회의 당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실 때 이 부수가 다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가실 때 그 선교 잡지 하나를 받아가시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은 부수를 발행을 하고 있는 선교 잡지가 선교 타임즈라는 그런 잡지입니다. 이 잡지의 9월달 표지 모델이 아는 사람입니다. 이번 달 표지 모델이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심으로 유익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는데, 가정당 한 부씩만 나가실 때 5층에도 그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 나가시는 분은 4층에서 가정당 한 부씩만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그 출산한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아이가 있습니다. 송다원, 송창현 성도님, 김애서더 성도님의 차남입니다. 둘째 아들 송다원이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위로 올려. 자, 우리 다원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동안도 건강하게 잘 길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교회에 출입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많이 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는 다원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로 인하여서 가정에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혜롭게 잘 자라가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기쁨만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날마다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귀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모세와 같은, 아론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이 민족의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움직이지를 않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를 다 듣고 받는 것 같습니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산 장려금을 전달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과 29절 두 구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말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인식적인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물에 대한 지식을 인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이 없으면 사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학교에 가서 무엇인가를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때도 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또는 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현적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또는 감정이라든지 소원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나 소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사실들이 표현되기도 하고, 노래를 통해서 표현되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도 자기의 감정과 느낌이나 상황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두 번째 기능으로서 표현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수행적 기능인데, 말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말도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 하는 의미로 수행적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상급자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말로써 내리거나 글로써 내리게 되면 하급자는 마땅히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말에는 수행적 능력이 있다, 기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학자들이 말의 세 가지 기능을 말하면서 이런 기능,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종류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이웃과 함께 진실을 말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여기에서 거짓을 버리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진실을 말하기 이전에 너희들은 거짓을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연합을 붕괴시키고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는 거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공동체가 결국에는 깨지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피로 맺어진 그런 언약 관계이지만은 그 관계 속에서도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부자지간의 관계도 거짓말을 인해서 깨지는 거고,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도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관계에 흠이 가고 금이 간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거짓을 버려라, 그래야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말했지 거짓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말 속에는 거짓말을 포함해서 거짓된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론이나 가치관이나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거짓말만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거짓과 관계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옛날에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거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황금 만능주의 사상은 거짓된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역시 거짓된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기독교적인 안목에서 볼 때 거짓된 생각이다, 거짓된 이론이고 거짓된 신앙이다, 이것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가치관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와 같은 옛날 생각들, 이와 같은 옛날 가치관들은 너희들은 버려라,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짓을 버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순히 거짓말만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거짓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거짓된 것을 먼저 버려야만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 맥맥이 이루어지는, 그 유유히 흐르고 있는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 사상이 뭐냐 하면은 거짓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된 신을 버리라, 그리고 거짓된 종교나 거짓 신앙, 이와 같은 것을 버리고 거짓된 마음, 거짓 가치관, 거짓 이론, 이런 것들을 버려라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유하게 흐르는 어떤 중심 사상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거짓 신이나 거짓 종교나 거짓 신앙이나 마음이나 가치관이나 이론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퍼뜨리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다, 거짓 교사다, 거짓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나 거짓 종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퍼뜨려지는데, 거기에 물들인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짓된 신을 믿고 거짓 종교를 가지고 거짓 신앙생활을 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거짓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기를 거짓된 모든 것들은 버려라, 그것들을 버리고 이제 진실된 말을 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문서 가운데 아주 훌륭한 좋은 문서 가운데 하나가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12사도의 교훈집이라, 12사도가 교훈한 것을 한 곳에 묶어두어서 편집해낸 책이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AD 50년에서 150년 사이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AD 50에서 150년 사이에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AD 97년에 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AD 97년, 그 100년 안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알려면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보면 성경 안에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지만은 성경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거는 다른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서, 디다케와 같은 이런 문서를 통해서만 성경 그 다음의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좋은 문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문서 중에 하나가 바로 디다케라는 문서인데, 여기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짧은 문서입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아들아 거짓말을 하지 말지니 거짓이 도둑질을 가져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당시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면서 마치 자기의 친아들을 부르는 것처럼 친숙한 언어로 나의 아들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부탁하는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게 되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절도에 이르게 된다 하는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경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교훈을 받으면서 살아갔느냐 하면은 성경 외에 이와 같은 디다케 문서를 통해서 사도들이 남긴 그 교훈이 뭐냐 하면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신자들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처럼 도둑질을 가져온다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다 하는 사항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디다케에 대한 문서를 여러분들이 찬찬히 1장에서 16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려면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교육 자료실에 가면 이 디다케를 전체를 제가 번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유익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마귀는 첫째부터 제일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쟁이였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에 그놈의 밑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하면서 마치 진실처럼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아비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요 나는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요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그놈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 그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말이죠. 이렇게 요한이 얘기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하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과 동격화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개들, 점술가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이런 사람들과 동격화시키면서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 지어내는 사람들도 지옥에 간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쫓겨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은 결국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입을 것을 입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거지. 옛 모습을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어라 이거예요. 벗고 입으라는 것을 누차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느 생활에 있어서도 말하는 데 있어서도 기독교인들은요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입을 것은 입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벗어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얘기인데, 뭘 새 옷으로 입으라는 얘기예요? 선한 말로 새 옷을 입어서 선한 말을 해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거짓을 벗어버리고요, 새로운 것, 선한 말, 진실된 말로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본질적인 수단이 뭐냐 하면 진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수단이 뭐냐 하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한 몸이 되었으면요, 서로서로에 대해서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실하지 아니하면요, 그 가운데에서 이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얘기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깨어진다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그 사항을 분명하게 여기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왜 우리는 그러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성령을 마시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된 상태에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서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공동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파괴되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신 여러분들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생활에 있어서는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하는데, 곧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 하는 사항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악한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제 좋지 않은 표현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 더러운 말을 원문에 근거하면요, 썩은 말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여러분, 말도 썩은 말이 있대요. 썩은 말이 있대요. 말도 썩은 말이 있는데 그 썩은 말을 더러운 말이라. 조금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은 외설이라든지 독선적인 언어라든지 막말이라든지 추잡한 말이라, 불결한 말이라든지 남의 비밀을 소문으로 막 퍼뜨리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더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더러운 말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입에 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입에 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 그런 말들은, 더러운 말들은요, 기독교인으로서는 합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말이나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기독교인에게 합당치 않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라가라 하는 말은요, 미련한 놈이다 그런 뜻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다, 아니면요
형제를 향하여서 저 미친놈이다,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형제를 향해서 저 미친놈 이렇게 말하면 그 미친놈이라고 말한 그 사람은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만들어 놓고요, 그 무덤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입구를 돌로 막아둡니다. 돌로 막아둬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한참 세월이 지나면 이 돌이 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뒹굴어져서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면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을 파야지 무덤을 열 수 있지만은 그 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입구가 돌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돌이 깨진다든지 아니면 돌이 굴러서 나온다든지 그러면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게 되면 그 속에 썩은 송장 냄새가 지속적으로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기를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악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하고 죄악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마치 열린 무덤 속에서 나오는 썩은 송장 냄새와 같은 말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열린 무덤에서 항상 썩은 송장 냄새가 나오듯이요, 이런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항상 썩은 말이 나온다는 거지. 썩은 말,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게 더러운 말.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울이 그들의 입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악한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않고요, 남의 집구석에 가가지고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남의 집구석에 가가지고 점심때 또 특별히 아니면 때가 되었을 때요, 그때 가가지고 죽치고 앉아 있는 거지. 국수나 한 그릇 말아 먹고 가 그러면 집에 가서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 그릇 먹고 갈까? 그러면서 그 집에 앉아가지고 그거 얻어먹고 있는 거라니까. 얻어먹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죽치고 앉아. 게으른 사람은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압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일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할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게으름도 죄지만은요,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죄고요, 아니할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죄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쌍스러운 말, 쌍스러운 욕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음담패설이나 막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남의 비밀을 퍼뜨린다거나 아니면 비방하거나 무미건조하고 무익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여기에서 선한 말이라는 것은 적당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적당한 말이라는 것은요,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딱 걸맞는 말을 적당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에 맞아야 돼요. 장소에 맞아야 돼요. 그 상황에 맞아야 돼요. 때와 장소와 상황에 잘 맞는 그런 말을 적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은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가리켜서 선한 말이다.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죠. 거짓을,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죠. 이런 말에 비하면 반대되는 개념이 선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딱 두 가지인 거지요. 말을 할 때 상대편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라, 이 얘기고,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상대편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이 두 가지 사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 교우들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얘기할 때요, 상대편에게 덕이 되는 말만 하세요. 덕이 되는 말만. 상대편에게 은혜가 되는 말만 하세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모쪼록 유익된 방향의 말을 하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요, 말의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나고요, 그 사람이 교회 일을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요, 말씨가 사납게 되면 교회의 덕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교회 일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말투가 바르지 못하고 말투가 선하지 못하면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교회의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의 훈련을 잘 받고요,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함으로 이 말을 통해서 상대편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격려와 위로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인격적인 말이 남에게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이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일 첫 번째는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그런데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편을 향하여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진실되게 말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한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손이요, 이 손을 속이면 됩니까? 이 눈이 이 눈가를 속이면 됩니까? 안 되지. 이 귀가 이 귀를 속이면 됩니까? 발이 손을 속이면 됩니까? 손이 발을 속이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지체 속에서 서로 속인다는 거야. 같은 손으로서의 지체인데 서로가 서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몸을 이루지 못하는 일, 몸을 이루지 못.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한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기독교인 입에서는 쌍스러운 욕이나 음담 패설이나 막말이나 험담이나 비방이나 파괴적인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위로와 격려와 덕이 되는 말을 함으로 상대편에게 은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분열시키고 상처를 주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세워주고 덕을 끼치는 언어입니까? 여러분들의 말은 상대편을 죽이는 말입니까? 아니면 상대편을 살리는 말입니까? 우리의 말이 상대편을 병들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상대편을 치료해 주는 말입니까? 내 말이 상대편을 불행하게 합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합니까? 상대편을 부정적인 언어로 말합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까? 아니면 차가운 말을 합니까? 아니면 따뜻한 말을 합니까?
망하게 하는 말을 합니까? 흥하게 하는 말을 합니까? 말을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모쪼록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되고 더러운 옛모습은 벗어버리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하고 선한 말로 새로운 옷을 입어서 항상 덕이 되고 은혜를 끼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을 옆에 사람 손을 잡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손을 잡으시고요, 이성이라도 괜찮습니다. 허락할 때 잡으세요. 허락하지 않을 때는 잡지 마시고 옆에 사람 손을 잡으시고, 자, 우리의 말이 시작.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말을 너무나 덕스럽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으므로 우리 입술에 거짓을 버리게 해주시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제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입술을 통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상대편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하반기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날입니다. 명단에는 4명이 나왔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다시 회의를 거쳐서 한 분을 더 선정을 해서 총 5분이 이번에 장학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1명, 대학생 2명, 대학원생 2명 이렇게 해서 5분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주현 학생,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십시오. 강사랑 청년, 최진선 학생, 김민정 청년, 그리고 김창영 전도사. 앞으로 올라오세요. 정주연 학생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성적표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적표를 다 이제 첨부를 해야 되니까 이 5명 학생이 다 성적표를 다 봤어요, 제가. 봤는데 이 학생이 성적이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모든 전 과목이 더 1등급 이렇게 나올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을 증명해 주신 분이 우리 어디 계신가? 성적을 증명해 주신 증명 서류를 발급해 주신 분이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 집사님 어디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어디 계세요? 손을 안 드시는데.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정주연 학생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사랑 청년, 김민정 청년, 이제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생 최진선 청년, 김창영 전도사입니다. 자, 우리 5 형제,
원래는 이제 전반기 장학금을 받으면 하반기를 못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이렇게 많지 않고 5명인데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이렇게 좀 혜택을 좀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요 7월달 8월달 우리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 수료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7월달 교육 참여자가 우리 이제 수료하신 분만 제가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이정목 집사님, 예혜숙 권사님, 최용호 성도님, 이민영 성도님, 송영선 성도님, 조복희 권사님, 김찬수 집사님, 유명수 집사님, 김동규 성도님, 호명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차경미 성도님, 김종철 성도님, 이현정 성도님, 김주태 성도님, 이현응 성도님, 그리고 김성만 집사님, 김원영 집사님, 정경임 집사님, 박기봉 성도님, 신지영 집사님, 수료자 27명입니다. 나오시기를 바라고. 8월달 교육 이수하신 분 홍정우 집사님, 박상필 집사님, 박은비 성도님, 이재덕 집사님, 최지연 집사님, 박재성 성도님, 신동순 성도님, 김순자 성도님, 최윤선 성도님, 김정식 성도님, 조성배 성도님, 전성희 집사님 13명입니다. 다 합해서 40명이 이번에 수료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냥 쭉 줄을 서시고 앞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하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진실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 계시고요. 다 일어나셔서 예가기도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너로 가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드시 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특별히 새 가족을 수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